놀라운 팟캐스트 바이브라캐스트 2023 9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CCM과 찬송가 그리고 이제 기성교회와 독립교회의 찬양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발제한 주제고요. 과연 이제 어떤 것이 좋은 찬송인지, 우리가 예배 때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다니는 독립교회들은 왜 CCM을 예배 시에 부르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교회는 일단 예배 때는 CCM을 부르지 않고요. CCM 부르지 않고 뭐 이렇게 모임이나 이럴 때는 좀 그래도 가사나 이런 거 잘 분별해서 부르곤 있는데, 기성교회는 그래도 예배 때도 CCM 이렇게 자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니시는 교회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CCM을 부르지 않는 게 기본이고요. 이제 그 여러 부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부는 이제 찬양 예배라 그래서 이렇게 밴드가 인도를 해서 찬양팀이 인도를 해서 이제 사도신경까지는 그냥 그렇게 진행이 쭉 돼요. 그때는 이제 부르죠. CCM 중에 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경배와 찬양 비슷한 쪽으로 부르고 이제 나머지는 찬송가로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아마 거의 일반 요즘 기성교회들의 모습일 거예요. 개신교. 그렇죠. 저는 뭐 지금 사실 예배만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이고 그 뭐 이렇게 다니는 교회다 딱히 하기도 좀 그런데, 거기는 이제 청년부 때도 좀 다녔던 교회고 의정부에서 뭐 제일 큰 교회인데 합동 측 장로교 합동 측 교회니까 나름대로 하여튼 장로교 안에서 보수적으로 한다고 해도 뭐 CCM 같은 거 자유롭게, 물론 이제 그 주일 예배 때는 찬송가로 하고요. 이제 뭐 금요 철야 집회 소위 나는 뭐 아니면 그 주일 저녁 집회 같은 경우에는 복음성가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CCM이라고 하기엔 그 복음성가 집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랜만에 거기서 이제 그 찬송가집이랑 마제스티 찬송가랑 그렇죠. 그 복음성가를 분류해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은 단어들을 이제 바꿨잖아요. 뭐 이제 그 나라 왕국 이런 뭐 거. 면류관을 뭐 관으로 바꾼 금관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금왕관. 식으로 많이 바꿨는데 금왕관으로 그렇죠. 금왕관 드리고 이제 딱 나오시는 거. 저는 그 이제 예전에 그 실제로 그거를 이제 뭐라 해야지, 이렇게 자료를 엄선하실 때 찬송가들을 이제 그 중에 한 분의 어떤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 한 형제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름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정말 성경적인 명확한 기준들과 어떤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딱 정말 가사가 성경적이고 또 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드러내고 말씀들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로만 언급했기, 이제 엄선했기 때문에 또 좀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독립침례교회들 거의 그래도 그렇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복음성가와 찬송가의 차이는 뭐냐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데, 보면은 모든 노래는 사실은 복음성가였던 거예요. 그 옛날에 무디 시대에 그 무디의 동역자가 노래하시는 분이 맞아요. 있었는데 그 같이 따라다니시면서 그 찬송하신 그분이 만든 뭐 노래도 있고 하여튼 그 애창되던 노래들 있잖아요. 뭐 파니 제인 크로스비 뭐 이런 분들도 가사를 쓰고 해서 그때는 다 이제 그때 그 교계에 유행하던 노래였는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이제 불려지고 하다 보니까 찬송가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그 내용이 중요하지, 꼭 이 책에 들어 있는 거는 예배 시간에 불러야 되고 이 책에 있는 건 부르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그런 건데, 어쨌든 오랜 세월 검증되고 크리스천들의 어떤 간증이 된 노래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는 주 예수보다도 이게 복음성가였어요. 진짜요? 지금 찬송가에 있는 그 곡이.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도 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쯤에 아마 찬송가로 편입이 됐고 또 한 10여 년 전에 그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것들은 뭐 경배와 찬양에서 되게 많이 불려지던 것들인데 찬송가로 들어오면서 그런 당김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그냥 찬송가 스타일로 되게 이상하게 좀 바꿔놨던데, 뭐 그렇게 하여튼 편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됐다는 면에서는 그게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가 예전에 그 고등부 교사를 할 때 아니 왜 꼭 이 찬송가에 있는 것만 불러야 되냐. 왜냐하면 찬송가에 있어도 예배 때는 경배를 드리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막 울어도 못하네 막 이런 걸 부르니까 이건 예배와 맞지 않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건데.
근데도 사람들의 그런 생각은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이 검은 가죽으로 된 여기 있는 걸 불러야 된다. 왠지 그게 더 격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격상된 거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떤 그런 막 그 자기 간증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배가 아닌데 경배와 찬양은 그 앞부분에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복음 성가 중에도 경배하고 송축하는 거를 우리가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뭐 그분들 말도 일리가 있죠. 아직까지는 이거를 이쪽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뭐 존중할 만한데. 그렇죠. 근데 그 약간 저는 이제 예배 스타일도 중요하다고 좀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찬송가를 같이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반주하고 어떻게 부르는가 또 그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이왕로 저희 교수님이신데 그 이왕로 목사님께서 한국에 와서 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 찬양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교하신 걸 제가 들어봤는데 그 이제 그분이 지적하신 게 그거예요. 결국에 이제 곡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 곡조들이 가사나 복음을 가리우는 곡조들이나 네. 아니면 사람의 되게 이제 감정만을 자극하는 그런 멜로디들이나 코드 진행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뭐 저도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이 약간 리버티 쪽으로 간 많은 이제 교회들이 네. 그러니까 찬양 때문에 교리를 변질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얼핏 들어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그거를 확증해 주시더라고요. 나름 증거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드럼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변개하고 뭐 변개한다기보다 말씀 자체를 어쨌든 성경을 바꿔버리는 거죠. 아예. 그 원래 킹 제임스인데 예를 들어 뭐 NIV를 본다거나 다른 이제 번역본들을 드럼 본다거나. 하나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들 중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열린 예배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실제로 제가 본 건데 그 이렇게 막 클럽 분위기에서 막 공을 위로 막 보내요. 막 뒤로 엄청나게 큰 대형볼을. 야 진짜 그거 보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이게 예배 심지어 이제 뭐 다른 모임도 아니고 공식 예배예요. 네. 주일 예배에서 이거 참 우리나라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교회. 뭐 운동회 때 하는 식 그런. 그런 거죠. 그 공 넘기기 뒤로 하는 거. 그 팝스타 콘서트에서 팝스타를 딱 넘기는데 그거예요. 예. 그걸 이제 공으로 바꾼 거죠. 공으로. 그런 것도 봤고.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진짜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찬양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을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 또는 이제 인도자 스타일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걷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네. 말씀에서 찬양이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자꾸 이게 변하다 보니까 좀 그게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열린 예배 자체가 구도자들을 위한 거라서. 그렇죠. 구도자 중심이죠.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와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원류를 따라가 보면은 로버트 슐러와 노먼 빈센트 필 그렇다 이런 하더라고요. 식으로 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로 목사님의 그 결론은 되게 그러니까 보수적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구도자 중심이 아니라 구원자 중심. 구원자 중심. 구원자 중심의 예배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는 이제 그분의 영광에 원래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 그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께 감사 이제 경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형식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7화 때 그 빌리그레암 집회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다윗과 요나단 출신의 그 황모 목사님 있어요. 그 친구의 고백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아름다웠던 지난 6월절 이렇게 나간 노래인데 그 노래 이제 불렀던 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후반부에 찬양 인도할 때 하는데 노래를 자꾸만 이렇게 막 박자를 놨다 막 끌었다 놨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를 갖고 논다고 보통 그러죠. 실시간 채팅에 정박자로 해주세요. 너무 뽕필나요. 그러니까 마치 트로트 하듯이. 그러니까 그 트로트 문화가 들어오면서 약간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 형식이 되게 같은 노래인데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노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표현 양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창 스타일. 네. 그렇죠. 반주법도 굉장히 반주법도 중요하고.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럼도 그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사랑침례교에서도 그 약간 북 같은 거를 하는 걸 제가 예배 클래식 관현 악단에서는 팀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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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팀파니 같은 경우에는 강조점에만 딱딱하고 그걸 그렇죠. 계속 박자를 막 그렇게 두두둥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 정도는 이제 사실 타악기로서 인정을 하는 거는 이제 독립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거나 이런 어떤 찬양에 대한 개념이 이제 확고하지 않은 분들은 좀 교회들은 좀 지양해야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막 정말
이 뭐랄까 몸이 반응하게 하는 그런 박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특유한 박자들은 내가 영적으로 정말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자신을 묵상하기 전에 이미 몸이 반응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육신이 반응하고 나서 이제 영이 반응하니까 이제 그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네. 꼭 첫 박자에 박수를 치잖아요. 첫 박자에 내게 가 이렇게 나는데 네. 외국 문화는 완전히 반대라서 이 이사 지점에서 박수를 쳐요. 뒷박자에. 쿵짝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치거든요. 맞아요, 훨씬 맞아요. 신나거든요 이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강약약이 아니라 예를 들어 둔둔딴 그렇죠. 둔둔딴 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쿵쿵따 하는 건데 쿵쿵따처럼. 예.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그렇게 하면 아주 굉장히 이렇게 그 흥이 나는데 훨씬 더. 그 흥이 무슨 흥이냐 대체 이제 이런 논란부터 이제 나가는데 악기 종류도 아까 뭐 드럼 얘기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해가거든요. 성경에 피아노 나와? 왜 피아노로만 해야 되냐? 드럼은 성경에 나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작은 복 큰 복 때문에. 네, 근데 그러죠. 그 아이 뭐 북치고 소고치며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건 나오지 않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북을 어떻게 치느냐. 그 북을 엎어놓고 치는데 굉장히 그 박자를 이렇게 쪼개가면서 이렇게 치는 거하고 그런 논쟁이 이제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되게 리버럴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 신나게 찬양하고 뭐 다윗은 뭐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뭐 했다는데 뭐 그렇게 형식 따지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그런 거는 또 사실은 우리 독립교회 쪽에서는 굉장히 미국 교회, 미국 침례교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본주의 침례. 예, 그래서 그건 또 이제 올라가 보면 청교도식의 그런 것도 있고 네. 안식교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논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개신교회 아직 있으니까 독립교회 가 보면은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뭐 사람을 위해서 바꿀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아가지고 누군가 교회를 갔다가도 맞아.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답답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확실히. 그러니까 저도 되게 얘기. 아 저도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예. 무슨 말씀 당연히 하죠. 예. 이제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이 조정마저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폴체플 목사님의 그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면 어드저스트먼트라고, 그러니까 이 방향에 대한 조정은 명확하게 진단하고 항상 바뀌어야 되지만 이게 성경적인 아주 구체적이고 확고한 어떤 그런 기준점. 그렇죠. 기준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변화하려고 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도 좀 생기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위험하다고 봤던 건 이제 그런 단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짜 아까 말씀하신 구도자들의 중심이다거나 아니면 이제 목회자의 스타일이거나 예배 인도자만이 그냥 마치 이제 본인만을 위해서 본인 귀를 즐겁게 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들의 조정은 위험하다고 좀 저는 보는 근데 저는 팀파니도 예. 되게 사람을 흥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쪽이 아니라 예. 좋게 말하면 감동이고. 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 그래서 감정을 끌어올리는데. 전쟁터에서 북치는. 그러니까 그 뭐 그 이렇게 그 배 노저올 때도 네, 네. 박자 맞아요, 맞춰주고 맞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팀파니도 뭐 맞아요. 나쁘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러다 이제 드럼 도입하려고 그거 뭐 예. 과도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하여튼 좀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기준이 없다. 맞아요. 뭐 목회자 기준이- 성향에 따라서. 맞아요. 근데 그 목회자가 그 교회 이제 분위기를 좌우하는데 그렇죠. 자기가 음악 그런 쪽을 싫어해서 그런 건지 어떤 기준 때문에 그런 건지. 음악 자체에 별로 취미가 없고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차단시키는 건지 정말로 기준이 그런 경우도 있어 보이니까. 음. 네. 네.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냐. 뭐 정답은 물론 없겠지만 네. 말하기 나름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독립교회에서 이제 침례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마제스티 찬송가랑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그다음에 이제 일부 목사님들이 이제 또 엄선한 마라나타 찬송가라고 혹시 네. 예 저 아시죠? 그것도 저기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서 진짜요? 그렇잖아요. 거기 맞아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지금 맞아 착각했어 맞아 다른 그 지역으로 교회, 예 그 맞아요 교회에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기타는 어때요? 기타 사용하는 거는? 그 기타 얘기 나와서 기타도 두 가지가 물론 있어요. 예배 때는 안 하죠. 네.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금도. 기타는 이제 그 어떤 독립교회 얘기예요. 저는 어떤 독립교회에서는 아예 안 된다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되는데
전자기타는 안 되고 그 아니요. 그 준비 수준이 찬양에만 되고 막 이런 아니요, 거. 아니요. 그 수준이 아니라 음. 기타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쿠스틱 기타랑 클래식 기타가 클래식 있는데 기타, 클래식 아. 기타. 어쿠스틱 기타는 기타는 안 되고 클래식 기타는 그쵸. 된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 기타는 토크 안 기타는 되고 안 되고. 클래식 기타는 예, 된다. 그- 나일론 줄. 예, 나일론 네. 줄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인천에 그 교회가 아마 교회가? 예, 그 아하. 교회가 그런 걸로 제가 얼핏 들어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뭐 그 기타 정도는 뭐 괜찮다. 클래식이든 뭐 통기타든 통기타든. 예, 괜찮다. 일렉 기타만 아니면 됐다. 음. 근데 그게 참 참 그래 기준점을 잡는다는 게 이것도 진짜 어려운 거고 저는 이제 네. 그런 한번 갈등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저 창에 대해서 그래도 공부를 예전에 좀 한창 할 때가 있었는데 일렉 기타의 원리가 코드를 뽑았을 때 이게 진짜 전자 신호를 받음으로써 얘가 일렉 기타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모양으로 디자인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아, 정확하게는 그렇죠. 일렉이라는 그렇죠. 전자 신호가- 전기의 예. 힘이 가가지고 울림통이 소리를 내야- 없으니까. 그렇죠. 울림통이 없으니까 그 앰플의 신호를 네, 따라서 그러니까. 출력됐을 때 이제 네. 이거를 이제 그 기능을 못하면 일렉 기타가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 통기타도 통기타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되는 게 연결하잖아요.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원리대로라면 일렉 기타랑 같은 개념 아닌가? 결국에 앰프에 따라서 출력되는 거는 통기타랑 일렉 기타랑 소리 맞추면 똑같아요. 그럼 설교 때 마이크는 왜 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성으로 합시다. 사실. 육성으로 목소리 발성 연습 저한테 배우세요. 배우면 돼. 디엘 무디 무디 시대처럼. 자 저기 백사장 앞에서 네. 다 모여가지고 발성 연습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그러면 네. 이제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네. 참 결론을 내리기가 아주 애매한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탁 자로 잰 듯이 나누기가 어려운 지점들. 어려워요. 예. 그러다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형식 따지고 막 하다가 진짜 그 본질은 놓치고 낙타는 삼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물고 물리면은 다 제하면 진짜 남는 거는 학교종이 땡땡땡만 불러야 되는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저희 마제스티 찬송가에 저희가 부른 찬송 이제 독립교회에서 부르는 그럼 여기에서 작사 작곡한 모든 목사님들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나? 약간 그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로. 네.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니까 은혜롭게 느끼고 네.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를 찬송이 없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되면. 진짜 웃긴 게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건 시온성 독일 같은 국가잖아요. 몰랐어요. 독일 국가예요 그게. 그러니까 독일이랑 우리나라랑 A 매치 경기를 하는데 축구장에서 갑자기 그 다 따라 부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다 아는 노래가 나오는 거지 크리스찬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따라 부르. 시온성과 그러니까 같은 독일 네. 사람들은 그거? 독일어로 그 국가를 부르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면서 그 독일 같이 사람이 이제 그 한인 교회 갔는데 갑자기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 이왕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아리랑이 어느 교회에서 그 찬송가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교사님이 돌아갔는데 네. 아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또 가사 붙여가지고 그 만들었다고. 나라에서 찬송가. 예. 그것을 또 뭐 굳이 또 나쁘다고 볼 건 없는 그러니까. 이유도 있는 게 예.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그것도 올드랭 네덜란드. 사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네 친구야 이 그거 노래인데. 말고도 몇 곡 진짜로 아까도 음. 말씀하셨지만 당시 미국 선술집에서 유행가로 부르던 것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그럼요. 예, 많잖아요 네. 찬송가로. 예. 그리고 그 노래는 또 올드랭 사인은 우리나라가 애국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없을 때 해물과 백두 그렇게 불렀죠. 저기 광복군들이 네. 마르고 만주에서 마르고 달도록 그때 계셨나요? 아니 왜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만주에서 자세나 개 이런 타고 게 말장사할 때. 드라마에서 나오더라고요. 방금 근데 이제 친구들이- 그런 사례가 있는데 네. 그걸 좀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뭔지 이게 알죠. 뉴에이지 그룹이 완전 부른 그쵸. 그러니까 뉴에이지 물론 이제 곡이죠. 멜로디는 아일랜드 뭐 전통 민요라고 네. 하는데 시크릿 가든이라는 그런 그룹이 부른 노래인데 이게 너무 가사가 좋고 멜로디가 막 그 멜로디도 가스펠 같으니까 듣기에는 가스펠 아. 같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한때 그 한국 가사를 붙여가지고 엄청 불렀잖아요. 엄청 불렀고 나중엔 이게 성가 버전이 나온 거야. 아. 그래가지고 합창단이 부르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그 팝송인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교회에. 너무 노래 그 좋다고 남자 그러고. 밴드가 부르지 않았었어요? 그 유명한- 웨스트라이프도 부르고 많이 웨스트라이프가, 불렀지. 웨스트라이프. 웨스트라이프가 네. 불렀잖아요. 근데 웨스트라이프가 그게 아닌가 보네요. 원곡. 아 원곡은 시크릿 가든이고 아. 웨스트라이프 버전이 제일 유명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이거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국 그 유가 누구냐는 그 거지. 성가 가사를 그. 붙여가지고 성가대에서도 엄청 하고 굉장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이게 뭐 어떤 곡을 부르고 안 부르고 이걸로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는 게 왜냐면 제가 CCM을 저는 개인적으로 불러요. 저는 뭐 차에서도 부르고 듣기도 하고. 근데 물론 제가 딱 기준을 가지고 이 가사가 진짜 성경적인지 아닌지 딱 듣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은혜가 되는 것들을 부르는데 근데
저는 그런 입장인데 CCM을 누가 부른다고 해서 제가 정죄하고 비판하지 못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누구한테는 또 그게 각자만의 사정이 있는 거고 서로가 또 교회마다도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진짜 위험한 부분은 그 데이비드 루이스 같은 사람이 되게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 신사도 운동하고 그 비냐드 쪽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뭐 사탄 숭배자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런 노래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신사도 운동에서 불려지는 노래죠. 경배하라 온 마음 다해 뭐 창조의 아버지 이런 노래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CCM이 되게 무너진 게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찬양 인도도 막 유행하고 이러면서. 저도 최근에 경배와 들었었는데 진짜 그 센세이션한 분을 일으켰죠. 선교사님 하영주 목사님 친동생이죠. 네. 굉장했죠. 뭐 정말. 경배와 찬양이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예, 그때 타이틀. 모교 모임, 예 그런 거였죠. 그 선교 단체 명이에요. 경배와 경배와 찬양이라는 찬양이요? 선교 단체. 거기서 80년대 하도 중반부터인가 그런 게 많아서. 엄청나게 대학로 서울 대학로 중심으로 해서 찬양 집회하고 그게 전국에 있는 교회 다 퍼져나가서 찬양 예배가 생기고 막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퍼뜨린 게 이제 온누리교회. 90년대 그렇죠. 초반인가 90년대 초반인가 90년대 초에 완전 붐이었죠. 올 네이션스 뮤직이라고 해서 88 올림픽 끝나고 90년대 초반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전 세계인들이 그때 저도 고등학생인데 거길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근데 그때 하스드벤 선교사님 있고 하스드벤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경배 찬양을 이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88 올림픽 이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여기 모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억이 나네. 그러면서 뭐 예수전도단도 굉장히 유명했고 예. 뭐 나중에는 뭐 다윗의 장막이니 뭐 이런 팀들이 나온 거죠. 엄청났죠. 그 예. 이후에 그 찬양의 그 광풍이. 그다음에 큰 교회들이 이제 그런 팀을 만들어서 비슷한 집회들을 하고 있죠. 맞아요. 뭐 은성 예수 찬양단이라든지 그런 팀들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독립교회에서는 그 기타 그래도 이렇게 기타까지 허용하지 많이들 예배 때? 치더라고요. 그죠? 그 준비 찬양할 때 특히. 준비 찬양할 때. 예. 준비 찬양이 그거예요? 그 오전 예배 아니,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드리기 인도하는 전에. 예. 그런 거에는 많이 쓰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뭐 예. 김 작가님도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그 찬양의 광풍 시대를 정말로 청소년기부터 살아온 제 입장에서 그걸 쭉 지켜보면 찬양의 그 트렌드라는 거는 그 노래 곡조의 흥의 트렌드라는 건 열매가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지도 않고 지나가면 신기루처럼 사라지더라. 예, 그건 분명해요.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음악이라는 건 부수적인 것이고 물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자체에 있어서는 그게 목적이 되는 부분도 있죠. 찬양의 시간에.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게 정말로 튼실하게 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다면 어느 정도 찬양에 있어서 물론 기준점이 명확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여러 시도를 하면서 함께 즐기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서 그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지만 내가 막 괴롭고 짜증나면서 찬양하면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심과 기준이 명확하다면 조금 더 독립침례교회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더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도하게 나가면 결국에는 일반 교회들의 찬양 강풍 시대 그런 걸 전철을 밟을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찬양이란 건 사실 넓은 범주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곡조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 삶에서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그냥 송축하고 칭찬하는 거죠. 한마디로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찬양인데 마치 음악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강박을 갖는다든지 그걸 계속 들어야 된다는 강박을 갖는다든지 그래서 음악에 너무 중독돼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너무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건 계속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스겔서 보면 그 28장에 그 사탄이 루시퍼가 이제 원래 그룹이었을 때 그 작은 북과 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에스겔서 28장은 그 창세 전의 배경인 거니까 하늘의 배경인데 그걸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탄이 음악에 굉장히 재능이 있었다는 거고 네. 또 이 악기를 잘 다루는 자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금도 그걸 역사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음악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을 드리지 못하게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다 올바르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걸 흐트러뜨린 게 이제 사탄이 아닌가. 왜냐면 또
거기에 대해 자신도 있는 존재였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김 작가님도 네. 말씀하셨고 승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저도 방금 전에 얘기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심적인 그럼요. 예. 그 주제가 교회는 돼야 되는데 그렇죠. 찬양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뒤덮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뭐 사실 그 부정적인 예는 너무 많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뭐 그 부흥사님들 집회하는데 가 보면은 아예 전담 그 팀들이 있어요. 음악을 하는. 그래서 뭐 유명한 부흥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한 자매님이 딱 예. 키보드를 가지고 옆에 있어요. 같이 다니시는 거야. 그분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며느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뭐 하면서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성령의 은혜로 함께 노래 부르십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면 옆에서 딱 그 자매님이 키보드를 치고 말씀을 한 10분 전하다가 또 찬양, 또 10분 이런저런 얘기 꽁투 섞어서 하시다가 또 찬양. 이거는 찬양을 하러 온 건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건지 계속해서 사람을 흥분시켜 가지고 어떤 그 흥분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게 부흥사 분들의 어떤 모든 부흥사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데시벨이 네. 그게 140 데시벨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성교에서 그 락밴드 가지고 이제 하는 찬양이 140 데시벨인데 그 140 데시벨이 비행기 소음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맨정신으로 그걸 30분 40분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고 그냥 무아지경. 그냥 무아지경에서 막 그냥 몸 흔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이제 저기 통성기도 하면서 시원하게 방언기도 하면서 끝내는 거죠. 이게 다 똑같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치만니의 혼의 힘을 제거하라는 책에 보면 뭐 워치만니 자체는 뭐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지만 아주 좋은 내용도 많으니까 보면은 그런 부흥 강사들이 혼의 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영적인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혼의 힘을. 그 하나님이 그 아담 이후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가둬놓은 힘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힘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24시간도 서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음악을 그렇게 이제 타락한 음악을 쓰면서 네네. 사람들을 아주 그 악하게. 무아지경으로 그래서 혼으로 혼을 통제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역하는 거다 이런 비판이 거기 있고. 어떤 와닿네요. 의미에서는 어쨌든 엄청난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네. 이렇게 매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루시퍼 얘기도 하셨지만 그 가인의 후예 중에 유발이란 자가 네네. 대중음악을 이제 망가뜨린 사람이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거든요. 예. 이제 개혁 성경에는 그 모든 퉁소 잡는 자의 무슨 뭘 잡아요? 퉁소 이거 퉁소? 피리 피리를 이제 퉁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근데 이게 가인의 후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미 몇 대 안 내려왔는데 그러네. 하프와 오르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 가지고 피리도 만들 수 있고 막 그런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죠. 뭐 철공하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같은 두발가인 같은 사람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음악 그 악기가 위험한 건 사실이야, 사실은. 맞습니다. 위험한 예.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찬양을 교회에서 막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 좀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조심해야 예.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메인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예. 그렇다고 너무 뭐 꽝꽝 묶어두자는 그러니까 것도 이렇게 아니고. 얘기하면 또 이게 걸리고 막 그런 문제인데 그런 지금 지금 얘기가 나도 아까 얘기랑 지금 일관성이 없이 막 이렇게 아니, 나갈 아니 정도로 오히려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제 근데 생각에는 계속 저는 객관적이신 그렇게 생각하지 거니까. 않는 게 찬양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음악이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선물 같은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너무 터부시해도 안 되고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뭐 잘못된 과거의 교회들의 예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뭐 성령 집회 소위 부흥사들의 집회처럼 그렇게 독립교회가 갈 수도 없지만 그 비슷한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메인이 되고 많은 시간에 많은 양을 차지하면 그건 사실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으로 즐겁게 또 성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자리매김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인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이제 그렇죠. 제가 그렇게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인도자가 결국에는 그 미국 이제 근본주의 교회에서는 거의 목회자랑 같은 대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권위가 그만큼 있다는 거죠. 찬양 인도자에게도. 왜냐면 정말 본인이 선곡하고 찬양팀하고 선곡한 이 곡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부르게 하고 또 그래서 앞에서 지휘해야 되니까 굉장히 큰 책임감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일반 교회는 사실
음악 목사 이런 게 사실은 성경적인 건 아니잖아요. 음악 목사는 목사가 있어요? 음악 목사가 있죠, 있어요. 많죠. 오래됐어요. 음악 목사.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럼 그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음악만 전문적으로. 찬양 음악 인도가 파트만 되는 찬양 거예요? 인도, 아까 찬양 인도자시고요? 성가대 뭐 인도 아. 이쪽 음악적인 파트만 관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 이렇게 붙는 목사 타이틀을 주는 거죠. 그게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그런 학과가 있어가지고 신학교들에 진짜? 예, 그걸 음악 뭐 선교학과 이런 게 주로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많이 하죠. 그걸. 뭐 CCM학과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은 당연히 아니죠. 목사는 하나의 말씀을 설교자는 전달하는 거니까 그거는 합당치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악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음악 파트를 관장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중요하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그 네. 포지션으로서 교회에서 동역하면서 음악을 잘 성경적으로 이끌어가고 리드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독립침략에서 충분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막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진짜 애매한 근데 거예요. 결국에 계속 그 좁혀 나가다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런 음악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고 전향적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도구가 뭐가 악하냐 담는 내용이 중요하지라든지 그 장신대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네, 근데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걸 다루는 사람이 중요하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설교할 때는 정장을 하고서 올라가면서 왜 음악은 그렇게 대충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산인 거죠. 예배를 드릴 때 맞아.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거죠. 중요하죠. 형식이 그 형식적이라는 말이 나쁜 그 형식에 치우치는 게 나쁜 거지. 그 형식은 반드시 갖춰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럼요. 그런 절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쪽을 좀 많이 생각하면은 맞아요.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자기네끼리 또 합의를 하고 네.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양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막 옷차림 강조하면서 바지 입고 오는 분들은 뭐 교회 앞에서 치마를 빌려주고 막 이런 정도까지 가면 안 되지만 진짜 그런 게 아직도 있대요. 네. 이제 그런 것까지 가면 안 되지만 그 우리가 그런 또 형식 때문에 그런 믿음이나 어떤 그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복음을 놓치게까지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면 안 되겠다.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이 드네요. 스가랴서에 보면요, 제가 이번에 저도 그 이광록 목사님 설교 듣고 이제 찾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나팔을 부시고 남쪽에 회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리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구절을 진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짜 나팔을 부신다라고 해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악기에 굉장히 관심을 이제 두시는 분이시고 네. 또 악기도 잘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하게. 네.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만의 뭔가 이게 제 생각이에요. 뭔가 음악관이 있지 않으실까 하나님만의 네.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생각하는 이 음악이라는 것은 자신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네. 자신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만이 하나님께 생각하는 음악관이고, 예를 들어 뭐 연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연인에 대해서 또는 뭐 악한 그런 가사들이 담기고 그런 곡조들이 담긴 노래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찬양받기 위함인데 예. 그게 반드시 노래, 곡조 이것만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게 또 예배자가 또 찬양하는 또 경배자가 스스로 또 점검해볼 필요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CCM은 이건 정말 너무 세속적이고 가사가 아닌데, 근데 누군가는 진짜 이걸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뭐 진짜 그들만의 사정이 있고 또 각자의 또 믿음의 또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그 개별 그 지역 교회를 인도해 가는 목사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음악을 관장하는 그런 파트에 있는 뭐 형제님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 기준을 세워 나가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적용해 나가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딱 뭐 정답을 쉽게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음악이라는 것도 계속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세상에 변화하는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기준점을 제시할 거냐 하는 것도 매 시대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꼭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 이 찬송가 안에 사장돼 있는 찬송가들이 진짜 많아요. 어떤 거요? 아니, 맨날 익숙한 것만 부르니까 네. 곡조 자체를 모르는 찬송가도 굉장히 많다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어떤 그 음악 담당하시던 그 전도사님이 네.
일단 예배 때 한 곡은 무조건 그걸 부르는 거예요. 아 익숙하지 않은 네, 찬송. 전혀 모르는 건데 자기가 막 먼저 나가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은 너무나 은혜로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발굴하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다. 오늘 한 곡 불러주시면 어떠실까요? 아니 그건 뭐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스크린이 들어오니까 예, 예. 여기 가사만 띄우는 교회도 있고 예, 예. 아니면 이제 그냥 소프라노 멜로디만 딱 띄우는 것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4부로 이렇게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성가대만 그렇게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사람도 다 그냥 네, 같이 맞아요.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스크린만 보고 맨날 익숙한 것만 부르니까 새로운 거 거기다 하면 누가 부르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오타 하나만 나와도 다 같이 틀리고 그다음에 넘기는 사람이 안 넘기면 다 꿀먹은 벙어리 돼 있고 맞아. 이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송가 책을 보면서 예. 성심성의껏 왜냐면 찬송가 책을 보면은 네. 1절 부르면서 3, 4절 가사도 보이고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스크린을 보면은 뇌가 그냥 자기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여서 자기는 딴 생각하면서도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폐해들을 좀 고쳐 나가면 지금 좋겠다는 그 생각이 말씀하신 드네요. 게 생각나는 게 이제 저기 소프라노 멜로디만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소프라노 멜로디가 합창 음역대 소프라노 멜로디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메조 소프라노 알토라도 다 부를 수 있고 남자 테너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네. 제가 테너 영역이라 웬만한 찬송가는 어렵지 않게 부르는데 남자 이제 중음 저음 네. 베이스 바리톤들은 사실 부르기가 어려운 한 옥타브 낮춰서 그러니까 그냥 고음 불가가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 맞아. 옆에서 들으면 막 장로님도 고음 불가로 막 고음해서 옆에서 막 웅웅웅 막 이런. 그런 경우가 있죠. 아,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새로운 찬송가들 좀 네, 발굴하면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지루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익은 것만 부르다 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찬송가를 찾는 것보다 그렇게 사장돼 있는 찬송가를 맞아요.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럴 수도 예, 있어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부터도 진짜 찬송가 안에 제가 한 20% 30%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네. 보면요 항상 부르는 곡만 부르게 돼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애창되는 거기 때문에 또 좋으니까 유행하는 거긴 그렇긴 한데 하죠. 네. 그래도 이제 또 그 다 그 작사가 작곡가들이 되게 간증을 갖고 만든 어이, 찬송가들이거든요. 다. 그럼요. 네. 다 스토리가 있고 진짜 은혜로운 것들이 많죠. 사실. 뭐 마무리하시죠 발제자가. 예. 예. 혹시 더 네, 다 됐습니다. 한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개인적으로 제가 또 화면에도 이렇게 띄워놓고 제 컴퓨터에도 이거 묵상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0절에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무엇인지 입증하라.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provying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이제 그 웹스터 사전 가서 찾아보니까 그런 정확한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들과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긴 얘기하여튼 그렇지만 그러니까 표현상 어떤 증거들을 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가 또 스스로에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성경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입증하고 또 이제 증명하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예배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유대인의 명절들을 항상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이제 하나의 뭔가 이제 습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대인들의 구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명절들 또 이제 나의 명절들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명절들 있잖아요. 절기들 7가지 정도가. 근데 이제 나중에 신약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의 명절들, 주의 명절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들의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칭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날짜까지 또 이제 절기 지키는 어떤 그런 패턴들까지도 다 지정해 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모일 때마다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 이제 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그냥 본인들의 육신의 충만함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변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절기를 주셨지만 버리신 거죠. 더 이상 이건 나를 위한 절기가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해요. 이게 정말 유대인들처럼 내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세가 맞는가. 항상 좀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우리가 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오늘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회 때 좀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